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좀 오지요. 잠이 와도 힘껏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지를 못했고 2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말씀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그 2주 전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먹는 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물을 먹어도 무방한가, 안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이 만약에 귀신이 먹었다 할지라도 귀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우리가 형제들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우상을 먹는 것을 어떤 누가 범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실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덕을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기를 음식이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 9장의 우리가 중간 부분에 대해서 좀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사도성 때문에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서로 간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바울파나 그리고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러한 서로 간의 이 분파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바울이 사실은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 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면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데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의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9장 1절에서 2절까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자기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맞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뭐라고 얘기하죠?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한테서 사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도에 대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의 그 사도성에서는 이 12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그러면 그 12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그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일으키고 그 제자들이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들도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사실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변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하고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사도이다.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태클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말고요. 두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가 사실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이 딱 요 세 개, 요것 그 세 개로 딱 말씀을 끝냅니다. 끝내면서 1절과 2절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인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실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하면 이 바울의 특별한 그 사역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역의 비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하면 선교를 다니는 사역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선교사에 가깝습니까? 선교사에 가까워요. 그런데 선교사에 가까우면서도 이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바울이 개척을 했고 어느 곳에 만약에 이 선교를 하러 가서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바울이 뭘 했어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자기의 그 기술을 통하여서 돈을 벌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벌면서 돈을 또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많은 사도들하고도 조금은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망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바울을 특별히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 다른 사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그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신포한 교회 목사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은 목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목사의 먹고 마시는 이것들을 누가 해결을 해줍니까? 신포한 교회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이런 제도들이 보통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날도 보면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을 또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어떤 것이 되셨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한 개 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맡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에게 무엇을 줘요?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돕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물론 이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돕는 사람의 이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사도들하고 달랐는 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다녀요?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신방을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신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생활비를 받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 혼자 다니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의 한 교회에 재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이 한 명이 비판을 합니다.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봐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라면 이 바울은 어디에선가 하나님 앞에 돕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돕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천영길 목사는 어쨌든 심포한교회 도움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지 못하는 오늘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어디서 도움도 못 받고 저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도움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거기서 뭘 해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바울을 비판하는 그 교인들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요 똑같은 사역자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나도 어느 곳에 가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똑같이 그 권리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생활비 때문에 자신의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충분히 이 권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사역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젓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말씀처럼 곡식을 밟아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들이요 일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망을 씌워갖고 소들도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한 만큼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한 만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역하는 자들이 말 그대로 사역을 하면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요 정기적으로 어디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사역을 하는 것들,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바울은 특별한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나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통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모든 두 가지의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먹을 것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소망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내가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오직 바라보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것, 그것 외에는 이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정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은요 바울의 그 삶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 외에는 이 바울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의 자존심도 낮춘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그 권리도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봤는데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18절 말씀을 봅시다.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18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두 가지만 이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상급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이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자기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낮아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게 하는 자는 높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직 한 가지를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바울의 결단이 대단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결단이 정말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결국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죠? 그리고 또 2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하며.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1절 말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봅시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이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낮아짐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권리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쉽지 않는 일을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뭐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이 됐어요. 그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자존심과 권리와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힙시다. 말씀을 맺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다 누구 앞에 씁니까? 누구 앞에 씁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별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들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합시다. 바울이 딱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큰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삶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 대하고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